6절로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대로 또다시 말씀하는 거죠. 왜 돌아오라 하시는가? 왜 돌아오라 하는가? 돌아와야 할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도 더 높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은 사람의 우리가 가는 길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2020년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이때에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가,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제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가는 길을 그대로 계속해서 답습해 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도 할 수가 없고 아름다운 결과도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자꾸만 맞추어 가야 됩니다. 맞추어 가야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세상 가득 찬 그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내가 그들과 같은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보배 피에 긍휼의 은총을 덧입어 속량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고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신분이 다 바뀌어지고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대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즐거움과 그 놀라운 그 감격스러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는다는 것이죠. 희한합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자기의 하는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게 복을 주지 않았다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망령된 일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안 되어졌다고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든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길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근심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쭉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망령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통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시는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맞추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제까지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발등을 보고 눈앞만 보며 생각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멀리 영혼을 보시면서 생각하십니다. 생각의 차원과 생각의 범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생각의 차원, 주님의 생각의 범위를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눈높이가 사람들에게 딱 맞춰놓고는, 세상에 맞춰놓고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안 되었다,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에서, 망령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다윗은 단순하게 나는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죄송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간단한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집도 아니고 천막에 있다.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게 죄송스러울 밖에 없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잘못된 생각이 영원한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답게 생각이 올바라졌습니다. 나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구나. 너무 안타깝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시는데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뿐 아니라 집안과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한 복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나서 다윗도 생각이 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졌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인간의 측면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죄송한 생각이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 생각을 듣고 나니까 내 생각이 바꿔졌어요. 어떻게? 주님의 생각에 맞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윗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그 생각에 맞춥니까? 사무엘하 7장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이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딱 맞추어 버렸어요. 그래서 생각에 맞추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다윗이 생각에 맞춘 대로 다윗은 영원히 복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후손들에게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영원히 계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 잡아서 해치기 위해서 꾀를 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해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깊으신 생각, 높으신 생각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맞춰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리저리 묻고 다니면서 아무리 다녀도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살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임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로 19절에 심중에 생각이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을 어떠합니까? 많은 재물을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많은 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창고를 크게 짓고 창고 속에 많이 다 재산을 들여놓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욕심만 채우면서 세상에 빠져서 연락을 즐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은 하나도 실행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생각에 맞춰 가야만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멸망의 자리에 빠져들지 않고 영원한 행복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은 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람의 생각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항상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지만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넘어간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착각한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됩니다. 생각을 잘못 먹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 아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심지어는 생명과일까지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것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곳에서 생명과일을 따먹으면서 온갖 좋은 과일을 따먹으면서 편안하게 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서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딱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마귀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다는 것이죠.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대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마귀의 생각대로, 죄의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우리에게 행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했다가 빼앗길 뻔했죠. 아비멜렉 앞에서도 누이라고 했다가 빼앗길 뻔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영원히 복받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서 기근이 들었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또 인간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내가 잘못하면 아내 빼앗기겠다, 그럼 내가 죽겠지, 인간의 생각이 빠지지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자꾸만 반대대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메랍을 내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생각하여서 꾀를 냈습니다. 나쁜 꾀를 냈지요.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내가 직접 죽이지는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리라 해서 생각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의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움만 더 많아졌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으로 하여금 나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그 나라를 든든히 세우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보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기고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하여서 이름이 오히려 더 위대한 이름, 더 뛰어난 이름, 더 존경받는 이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의 생각과는 반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슬픔을 당하고 질고를 지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고난 당하신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았다,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고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골병들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골병들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당하는 재난인 것입니다. 재앙인 것입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만나는 것은 재앙이기 때문에 내게 고통이 오고 내게 손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환난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믿음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은 항상 지켜 보호하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롯이 거주하는 그 소돔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내셨다는 것이죠. 롯이 믿음이 좋고 의롭고 진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여지고 점점 두려워지고 나약해지고 점점 절망에 빠졌던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이전에 라헬이 기고만장할 때는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했을 때는 도무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점점점 나 자신이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은 내가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다른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뭐 이렇게 해보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을 다해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나를 생각하셔서 내가 다시는 근심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각하셔서 죄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셔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들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까? 한나가 이전에는 그냥 원통해하고 격분하고 울고 먹지 아니하고 그냥 짜증내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간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내가 본인 나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의 슬픔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그 생각을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생각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망하게 되었으니까 내일 망하게 되어서 오늘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히려 더 완악하게 더 악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대로 불안과 재앙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 지금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재앙을 내려서 멸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징계를 하시기 위해 한 이유는 징계는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곧 북방 이스라엘을 말하죠. 북방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를 생각하면서 창자가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반드시 불쌍히 여기주겠다. 그래야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을 섬기며 죄악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죄악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깊이 생각해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없이 하고 자꾸만 율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가르침을 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완전케 하신 이유입니다. 율법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법의 필로서 속량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한 대로 예언한 것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생각에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은 후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1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 갖지 못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야곱은 요셉이 자복의 생각하기 야곱의 생각에는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각에 더 뛰어넘는 생각, 멀리 보시고 그들의 자손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요셉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을 이제는 볼 수가 없다 생각했는데 요셉의 아들까지 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9장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춘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생각입니다.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각, 그 약속에다가 자기의 모든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옵소서. 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생각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하려고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1장 1절로 2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가 파낸 우묵한 둥이를 생각해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생각해 보아라. 아브라함이 어떠했는가? 사라가 어떠하였는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을 그 모든 처음에 출발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셨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많이 주어 후손을 창성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너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베드로는 책망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육신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나의 생각을 맞춰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맞추어서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영생을 향하여 가게 되고 주님 약속하신 축복의 장소 천국에 더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여 가기 시작하면은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여가는 생각은 멸망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기 때문이죠. 그들의 가는 길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움직여서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 계신 곳, 나를 구원하신 주님, 지금도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장차 내게 약속했던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품으라 합니까?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대로 그만큼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만 지혜롭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점점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점점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그 놀라운 복을 또 더 많이 보게 하시고 주님께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더 확실하게 보게 하셔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서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을 생각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신 말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이 생각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나를 생각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들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복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하는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이 됩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다가 넘어진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믿음이 좋다고 대단했다고 자랑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져서 세상에 깊이 빠져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을 자꾸만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넘어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는 길을 올바르게 지켜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그 길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생각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가다가 시험에 들고 또 피곤하다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생각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는데 좀 빨리 주시면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주님의 생각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우리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생각에 맞추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다리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어찌하든지 다시금 돌이켜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길로 가던 그 생각과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로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것을 향하여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어떠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잘되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우리는 그 은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존귀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영원히 행복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복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 대한 생각이 많으시사 저희들 위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것까지 상상도 하지 못한 것까지 이제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것까지 주님께서 다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며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생각, 인간의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나를 주님께로 이끄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생각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주님의 생각에 나의 삶을 맞춰 가게 하시고 주님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사 주님 예배하신 영광의 보좌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